뭐지? 여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남자의 소유물이야? 하나님께 서원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일이 다 남자한테 허락받아야 돼?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러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민수기 30장 읽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 되게 짧으니까 후딱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가운데 결혼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히 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여자는 무엇이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결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여자의 맹세나 약속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 약속을 지켜라. 이는 남편이 여자의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자의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취소시키면 여자의 죄를 남자가 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규례를 알려주고 계셨죠. 이미 다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는 광야 생활하던 시절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가 탄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요. 일단 서원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인데요. 인간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오직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든지 무엇을 하지 않겠다든지 무엇을 드리겠다든지 하는 약속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렇게 서원 기도나 서원 예물은 의무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하지만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문서로 된 계약서가 막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로써 하는 서원이 그 효력을 지녔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선서하듯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과 딜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요. 그때는 그게 서원기도인지 이런 거는 몰랐죠. 그냥 쫄른 거죠. 어린애니까요. 근데 내가 좀 크고 나서는 내가 뱉은 약속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약간 그 무게감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약속 자주 하시나요? 제가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의사가 된 이유가 예전에 어릴 때 오은영 박사님의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의사가 돼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반드시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릴 때 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가 완치되고 나서 그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지죠? 저는 안 그래도 팬이었는데 정말 더 멋지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오은영 박사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요.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서원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졌을 때, 행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은 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아주 짧아서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담을 좀 넣어봤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여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했을 때 반드시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침묵하면 그냥 동의한 거고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결혼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물론 동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나 결혼 전에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고 침묵하면 오케이. 근데 남편이 그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그 여자의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자들의 서원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가,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들의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를 받는 건가요? 그 누구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서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책임과 대가는 다 본인이 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여성분들, 더군다나 또 좀 젊으신 분들, 이거 남녀 차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성 인권이 저게 뭐냐. 남자의 소유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이때 당시에 이런 풍습과 문화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의 문제였던 거예요. 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남자들이 가정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가정의 재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권을 가진 남자의 동의와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남편이 변덕을 부리면 그 책임이 남편한테 돌아가요. 결혼했을 때 여자가 여보 나 이런저런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라고 말했을 당시에는 남편이 잠자코 있다가 한참 지난 후에 뒤늦게서야 근데 그 서원은 안 되겠어. 나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엄연히 변심이죠. 이때는 그 책임이 남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냐? 남편이 속건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배워봤는데요. 이 규례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지? 여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남자의 소유물이야? 하나님께 서원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일이 다 남자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발끈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것이 경제적인 책임이 남자한테 있기 때문에 남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자애롭고 합리적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서로 합의하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막 가득해. 근데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돈을 끌어다가 독단적으로 헌금을 해버린다? 이거는 가정 파탄 나죠.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할 때에는 제가 받은 월급에서는 뭐 자유롭게 헌금을 원하는 만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육아를 하느라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거의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헌금을 이렇게 마음껏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11조를 하거나 무슨 특별 헌금을 할 때에는 남편한테 항상 동의를 구합니다. 나 이 돈 중에 얼마 이만큼 무슨 헌금 내도 되냐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달에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11조를 못 내기도 해요. 그치만 여건이 됐을 때는 정말 고맙게도 저희 남편은 항상 뭐 편할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저는 제가 예전보다 지금 헌금을 좀 덜 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거나 덜 기뻐하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명심하세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교회는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1원도 필요하지 않으신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